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때인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네. 그때 50대, 60대 더 어르신들에게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즘 젊은 것들은 인내심이 없어. 다들 잘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저처럼 20대였을 때 그 윗세대 어르신들에게 들은 말이 있죠. 요즘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대와 나이를 초월해서 다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제자들도 참을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죠. 개인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에게 주신 말씀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직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죠. 뭡니까? 왜 자꾸 바닥만 쳐다보십니까? 뭐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연초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왜 또 고개를 밑으로 내리십니까? 뭐죠? 무너진 성벽을 내가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눈앞에 여전히 걸림돌들이 있죠. 여러분 그 돌들을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디딤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기다려야 할 이유 4가지를 찾아볼 텐데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4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둘,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머물러 계시거나 과거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오늘을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의 가장 첫 단어가 뭡니까? 데오빌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부르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찾아가도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또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의사인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그런데 누가복음은 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이방인 그리고 로마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달라진 표현이 있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데오빌로 그 한 사람에게도 일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극존칭이죠. 데오빌로 각하여, the most precious one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과거 데오빌로에게 주님의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야유회가 있어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두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는 나의 죄를 다 덮으실 그 크신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죄를 씻으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두 개로 분리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신 그 일을 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보통 생각하죠?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으며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가를 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바로 그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누구의 이야기죠? His story.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 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뭡니까? 믿음이겠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들이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지구에 지금 얼마의 사람이 사는지 아십니까? 2022년 5월 79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잘나고 또 조건이 좋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셨고 친히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우리와 비교해서 더 잘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오늘 사는 우리와 비교해서 더 조건이 좋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리, 일제시대에 나라를 배신한 외국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제 자매의 세금을 내 마음대로 뺏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줄 양만 주고 다른 것들은 내가 챙깁니다. 어부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장 소외된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준비된 자, 귀족, 그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인 당신의 주권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른 분들보다
찬송을 잘하신다고요? 다른 분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신다고요? 다른 분들보다 더 헌신하신다고요? 조건을 따지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신 것, 우리는 그것을 다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 앞에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제자로 쓰는 자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주님의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죠? 관중으로 나옵니다. 관중으로.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 리더가 왜 이렇게 음을 못 맞추지? 아니, 왜 이렇게 서로 하모니가 안 이루어지지? 피아노 칠 때, 저기 틀렸네?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왔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죠? 관중으로 우리도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말씀을 듣는데도 오늘 목사님 말씀의 시작 좋았어. 오케이 80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 모르겠네. 마치 토크쇼에 나와서 진행하는, 발표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 시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관중입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오늘 고난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79억 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다려야 할 이유가 세 번째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런데 명령하시듯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부하시다 이라는 말씀, 헬라어로는 파랑겔로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말과 앙겔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 오다, 곁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앙겔로는 다정하게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이거 해
라고 한 게 아니라 친히 주인이 종이 머무는 누추한 숙소까지 오셔서 함께 옆자리에 앉으시고 사랑의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다정하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말씀, 그 차원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에 자신을 속박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며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선택받은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를 상관치 않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사랑의 말을 속삭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해 속삭이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속삭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배신한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세레나데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뭘까요?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죄송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3번씩이나 물고기 그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음성을 반복해서 들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3번 배반했지. 그래서 베드로는 단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너 왜 나 배신했어? 그렇게 하겠죠. 주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네가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렸으니 이제는 가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가서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뭘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며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왜 딱 정확하게 일주일 기다려, 10일 기다려, 20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게 하루든 첫날이든 만날이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기다리죠?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집어넣기에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시오.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죠.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몇 명 정도였을까요? 120여 명입니다. 380여 명 어디 갔습니까? 떠나버린 거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것이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뱀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의 증거로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붙잡고 이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그들이 다다른 땅끝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행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받았는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거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도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그게 안 믿겨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일하셔서 바로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오호라 나는 망할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으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온전히 그분께 맡김으로 우리는 그분을 오직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님이 아직도 나의 구주로 안 믿겨지시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그 걸림돌마저도 깎으시고 다시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혹시 포기하신 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계신 분,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죠?
왜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실험이 이루어진 거죠. 한 그룹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내가 마시멜로를 더 많이 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아이는 14분 동안 기다리다가 먹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즉시 나중에 무슨 상관이야, 지금이 중요하지, 먹은 아이도 있고, 15분까지 버티다가 더 많은 마시멜로우를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르고 그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15분 이상을 기다린 아이들은 대부분 성공한 아이들이었고,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왜 못 기다렸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가정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부모에게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부모의 말을 들었으나 부모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은 그 즉시 그것을 받아 먹었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세워진 아이들, 부모가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가정은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믿음의 그 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까? 근데 왜 포기하셨나요? 이제는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리고 걸림돌들을 디딤돌 되게 하심으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확신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